신앙까지도 들으시고 구하는 것이나 간구하는 것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두 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두 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참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지.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만나고 싶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또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안 만나고 싶어요. 이 사람 어디 가다가 만날까 무섭고 막 그냥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하신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기도에 대한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고라는 데를 펼치면 되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1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교제한다. 남녀가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남녀가 교제할 때 어떻게 하죠? 일방적으로 그냥 누가 이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듣고,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지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만나서 이 얘기해 보면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자기 이야기를 못해요. 다 남의 이야기만. 은근히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그게 담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안 해본 거죠. 대화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기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교제. 그런가 하면 이 교제를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교제를 뭐라 그런지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요라는 데를 딱 펼치면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기 보면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 사귐이라는 것하고 교제라는 말이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교제와 또 요한 1서 1장 3절의 사귐, 이 말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교제다. 또 한쪽에서는 사귐이다. 너 누구 사겨? 이렇게 하면 예, 누구 사겨요. 사귄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교제한다는 거죠. 사귄다. 서로 그 사귐을 통해서 누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귐과 교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늘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늘 그 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 뭐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빨리빨리 기도하라고. 그 기도가 뭐예요? 네 소원을 빌라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최소한 기도를 소원을 말해봐가 아니라 교제다, 교제. 사귐이다. 교제이며 사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사귐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교제, 사귐, 여러분 이것은요, 자, 내가 누구와 사귄다. 그렇게 할 때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 누구를 사귄다. 이렇게 하고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사귀는 거예요? 안 사귀는 거예요? 그건 사귀는 거 아니죠. 사흘이 멀다 하고 막 전화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하고, 막 만나고 또, 만나서 돌아가면 또 돌아가면서 또 전화하고, 이게 사귀는 거거든요. 이게 교제거든요. 수시로 그냥 만나고 서로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도 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귐이에요. 그 사귄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보면은 이야기해도 귀를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얘기하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안 들어요. 저도 안 듣는 경우가 있거든. 텔레비전에 앉아가지고 이거 보는데 뭐 얘기하면 그래 하는데 근성으로 안 듣는 거죠. 그거는 참 그러면요 점점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무뚝뚝해가지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 다.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안 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 남편이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그 앞에 미스 김이 그래요 막 리액션을 막 크게 하면서 하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집에 오면 안 들어주니까 그래요 재밌다고 뭐 이래줘야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말이라고 쓸데없는 소리야 이래버리면 안 들어주는 거죠. 아내가 자기한테 말 안 한다. 그래서 제 아내는 뭐 말 잘 안 하고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남편이 안 들어주는 것이죠. 안 들어주는 것이. 사귐이라는 것은요. 서로 들어주고 말하고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참 이거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네.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이거예요. 너 안 들어줘도 괜찮아. 주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귀를 기울이고 그래 그러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듣는 것 같이 막 고개를 끄덕이고 막 웃고 이러면서도 나중에 보면은 안 들은 것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왜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호흡이 뭐예요? 들숨날숨이잖아요. 들숨날숨. 들숨이 뭐죠? 흡이잖아요. 흡 한번 해봐요. 날숨은 뭐예요? 날숨. 호.
이거예요. 참, 왜 홍콩 그럴 때 홍콩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귐이에요, 사귐. 기도가 호흡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손 시려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에다 대고. 누가 아플 때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엄마가? 그렇죠. 그게 날숨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들숨은 이래니까요. 들이마시는 이게 교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듣고 말씀드리고 내가 듣고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없을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 내가 그 제자훈련 때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들었는데 오늘 제가 잠깐 시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혹시 또 막 보태가지고 얘기할까 봐 잘 얘기해 보라고 내가 그렇게 앉아서 가만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신비주의 아닌 건 아시죠? 신비주의 아닌 게 이야기해 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간 수치가요. 이 사람이 그 간이 거의 뭐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간 수치가 막 500만 돼도요 황달이 오는데 거의 1000에 육박하고 1200, 1300 막 이렇게 그러면요 사람이 이렇게 앉혀놓으면 턱 넘어져요. 그럴 때 그 성악 레슨 했거든요. 국립합창단 총무했어요. 총무. 근데 국립합창단에서 그거 할 때 그냥 뭐 지도하다가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자기가 앉아 있는 그 방 모서리에서 빛이 이렇게 비춰오더래요. 이상한 빛이 쓰러지는데 자기한테 비춰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자기의 마음을 관통하더라는 거예요. 꿰뚫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신비하게. 가서 외치라. 가서 외치라.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국립합창단에 총무하고 있으니까 가서 외치라 이게 마음에 들어왔겠어요. 거의 입고 난 다음에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간이요 다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우리나라에 통하는 약이 없는 거죠. 그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미국으로 갔어요. 신약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약 가지고 버티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떨 때 기도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이름을 누가 불러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누가 왔나 보다. 아무도 없어요. 또 다시 기도하는데 제 이름을 또 누가 불러요. 누구야 도대체.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깜짝 놀랐죠. 그거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 말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꿈으로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 아시죠? 1장 1절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있어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꿈에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다양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요? 누구를 통하여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소개해줘서 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전체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 예수님 말씀이 거기에 있고 예수님 행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면 막 주여 주여 하고 막 그냥 막 자기가 한참 하고 예수님은 이러면 기도합니다. 아멘. 벌떡 일어서 가는데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성경을 펼치고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 읽어가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드려요. 아, 주님 그러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거군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 이게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가지고 막 내가 하루에 10장 읽어야지. 막 10장이 매여가지고 막 9장 읽으면 또 막 뭔가 안 된 것처럼 막 하고 그러지 말고요. 한 장을 읽더라도, 100장을 읽더라도 그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 앞에서 지금 주님 내게 말씀하신다. 이 마음 가지고 읽어요. 천천히 읽으면서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기도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도무지 실천할 수 없다. 그러면 주님 이건 제가 도저히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깨우쳐 주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해서 쌓이면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사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쌓여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신뢰가 쌓여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원리, 사귐의 원리입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친밀해지죠. 어쩌다 한번 만나면 할 말도 없어요. 어쩌다 한번 기도한다고 앉으면 30초 지나면 3시간 지난 줄 알고 그냥 막 그러는 거죠. 말씀을 읽어요. 펼쳐서 읽어요. 한 면 읽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2분 50초 걸려요. 한 면 천천히 읽어봐요. 근데 이거 기도하면서 읽으면 5분, 10분, 20분, 30분 막 이렇게 걸려요. 그렇게 읽는 거죠. 이게 교제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요한복음 계속 하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와 근심에 팍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 보면 기도하라. 그렇죠? 기도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정말입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주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구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왜요? 함께 계시는데 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 필요를 채우시고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너희들 이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구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여 뭐 이렇게 한다고 응답되고 아버지 이렇게 한다고 응답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누가 담보하는 거예요? 누가 담보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하시리라. 예수님이 약속이 약속.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결혼 앞두고 청년들 결혼 앞두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키가 얼마 그런 거 하지 마. 유치하게 좀 그런 거 하지 마. 하나님이 실수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코가 어떡하고 입이 어떻게 생겨 그런 거 하지 마요. 바보 같은 그런 기도하지 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을 제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좋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좀 이렇게 좀 해요. 좀 고상하게 좀. 무슨 직업을 가지고 키는 얼마고 봉급은 얼마 받고. 아이고 좀 제발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기도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응답의 담보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하라는 거지. 지금도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이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요. 기도 응답의 전화번호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기도했었는데 조금 단어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그렇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근데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넘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라 말이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한, 더 뛰어난, 더 놀라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러실 때 그걸 응답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크고 비밀한 데 보여준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여기에 네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내가 할 거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죠.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내가 그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응답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내가 구하는 것마다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여러분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다 응답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될 것 같으세요? 천국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옆에 분들에게 제가 잘 안 보이는 게 옆에 분들 물어보세요. 당신이 구하는 대로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은 지옥이 될 것 같으세요? 천국이 될 것 같으세요? 물어봐요. 네. 뭐라고요? 여기서는 뭐 지옥, 시어자면 지옥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거기는 어때요? 혼자 앉아요. 뭐가 될 것 같아요? 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구하는 게 다 응답됐다고 한다면 천국이 되었을까 지옥이 되었을까?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와 주님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안에 내 있다. 뭐 이런 거. 누구한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다. 이거 하나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은 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주님이 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일 수밖에 없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단순히 소원을 말해봐가 아니에요. 다시 요한 1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뭘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그런 욕심 가득해서 막 나가잖아요. 욕심 가득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백날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실은. 기도 안 하면요. 욕심만 가득해가지고요.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가봐요. 나가서 구해봐요. 처음에는 막 욕심 사납게 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뭘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이걸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렉치오 디비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한나절 조용히 앉아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고 그 수도원에서 그 사람들은 한나절 내내 앉아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찬양을 해요. 찬양을.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출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구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기쁨을 채워주시죠. 기쁨을 채워주시죠.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쁨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울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웃으면서 나오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이 밝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입에 익어가지고 제가 그 제자 훈련하면 찬양 잘 못한다고 진짜 많이 야단쳤거든요. 그것도 찬양이라고 하냐? 주 내 마음속에 오신 후에 해보라고. 그것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이 찬양 그거밖에 못하냐? 우리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그 찬양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때는 참 뭘 믿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그래 놓으니까 하라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늘.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요? 환하게 기쁨이 그 마음속 그 얼굴에 가득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얼굴이 그래요. 여기에 막 그냥 인상을 이렇게 찌푸려가지고 내천자가 여기에 탁 미간에 있고, 여러분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나가봐요. 1시간, 2시간 기도해봐요. 처음에는 막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최 권사님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한참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제가 다친 질문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기도 마음이 있죠. 그리고 활짝 웃는 마음으로 그 근심 걱정이 막 태산 같아도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네. 만만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데 뭐 수가 있겠어요. 기쁨 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처음에 막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마지막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 정말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있어서 내 믿음을 다시 하나님 다듬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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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기 전까지 일어서지 마요. 여러분 이러기 전까지 청년들 알겠죠? 이러기 전까지 일어서지 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고 막 억지로 막 일어나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지 마. 이렇게 그러지 마요. 충분히 기도해요. 언제까지? 감사가 나올 때까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솟아날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면 막 그냥 말씀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은 너무 작아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아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무 시시하게 보이고 작아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커 보일 때까지. 또 말씀드리지만 그 무역센터의 이희돈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다시 이제 간증을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3초 이상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3초 이상 생각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그걸 어떻게 하냐? 놓고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할렐루야. 만만하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감사가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가지고 사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그게 공동묘지지. 날마다 이 은혜 가지고 사는 것이지.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후회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후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너무 많은 일에 몰두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일을 못했다. 그래서 나는 후회한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들인 시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내가 그것보다 정말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가지고 후회한 사람 아무도 없대요. 기도 못한 것에 후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나 이거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 자녀 이거 잘 됐다 그러면요, 그게 좋아하는 사람 잘 되면 1등 했다 그러면 그게 또 꼴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유치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인 줄 알고 진정한 기도 응답인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